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63장입니다. 16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은 로마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러한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생각이나 행동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연단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약함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들은 믿음이 주는 자유, 특별히 구약의 음식법에서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나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 등에 있어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로마 문화권에서 시장에 유통되던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후에 나온 고기들이었기에 끄림직해서 먹지를 않고 채소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므로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먹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의 다른 믿음으로 인해 음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겐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안식일은 나머지 6일보다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이들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고 특별히 절기 준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단정짓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문제를 숙고해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어느 한쪽을 편들지도 않고 정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 문제이든 절기 준수 문제이든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모두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근본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이든 강한 이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뭐든 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혹여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나날들을 보냅니다. 마음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비정한 짓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약함이 걸림돌이 되어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교회에 오면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고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 시달리다가도 교회에 오면 가족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고 교우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니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히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선 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참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깎아 내려서도 안 되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여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헐뜯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생각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고치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격려할 때 그들은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줄 때 그들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언제나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설 것이고 모두에게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강하여져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만 자신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한다면 자신의 자유함으로 먹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직접 몸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힘든 일임을 압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남을 위해 낮추기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말입니다. 저는 존재가 선물이다라는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왔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따라 웃었고 아이가 울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도 자라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의 뜻대로 아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와 아이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참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저는 압니다. 뒤늦게 얻은 깨달음이지만 제 주위에도 그런 귀한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긍정해주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너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곁에 있어주며 함께 버텨준 친구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기에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물로 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기꺼이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기만 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자신만을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던 습관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은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진리는 마땅히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름과 틀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틀렸다며 자신의 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소원시하는 것에 우리는 가슴 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려고 공격적으로 덤벼들기보다는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서로를 견제하고 자신의 길을 살아가기에만 바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에 너무도 메마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알고 아무리 세상이 불친절하다 하다 해도 친절하게 대할 줄 알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싸줄 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관용하고 넓은 품으로 안아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공동체가 될 것이고 더 큰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음식 문제로, 절기준수 문제로 나와 갈등하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의 넓이를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기꺼이 안겨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로 설 때, 세상을 향해 향기로운 이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정인으로서의 삶을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내세우기 급급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일쑤였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며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예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 선하고 친절하고 남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그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